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 수상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죠. 유태인으로 194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이시도 라비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이 과학자가 된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과학자로 만든 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통의 자녀들이 어릴 때 학교에 다녀올 때, 제가 미국의 뉴욕에 살았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래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런데 이 라비 박사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오늘 선생님께 어떤 좋은 질문 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라비 박사님은 항상 학교에 갈 때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어떤 질문이 좋을까? 나에게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학교를 갔던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이 자신을 과학자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질문만 잘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의외로 쉽게, 또 때로는 정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제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또 삶을 살아가다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때가 되면, 아니 답도 없는 이런 일들을 왜 저한테 맡기셔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인데 막 이렇게 한숨 섞인 그런 정말 토로를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사실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조금은 좀 머쓱하고 좀 쑥스럽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질문은 질문인데 따지듯이 지금 하는 질문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제물도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과 레위 자손들과 내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나에게 병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사는 결국 내가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인지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됨이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하면 무슨 까닭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데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안 드리면 몰라도 헌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줄 아셔야지. 다른 신들은 지금 제사도 안 드려주고 헌물도 안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신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를 돕는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에게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 비싼 것, 그리고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것, 비싼 것을 많이 드리면 그것이 내가 그 대상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보여주면 신들이 나를 다 감동해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대선에 막 굿판 얘기가 나온 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무속에서. 굿도 500만 원짜리 굿과 1000만 원짜리 굿과 5천만 원짜리 굿은 효험이 다르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교회 성도들한테 굿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가서 얻어오는 그냥 부적과 5만 원짜리 부적과 10만 원짜리 부적하고 100만 원짜리 부적이 다 효험이 다르대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해야 될까요? 돈에 따라서 도와주는 신의 등급도 다 달라져요. 산신령도 등장하는 산신령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태백산 산신령과 백두산 산신령 중에 누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두산 산신령이 더 비쌉니다. 백두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영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 산신령이 태백산의 산신령보다 훨씬 힘이 세다, 더 능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다 산신령을 부르기 위해서 구슬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겠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의 등급이 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모든 이 무속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신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들려고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성을 얼마나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제가 달라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나는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 중에 저도 지금 자녀를 셋이나 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판단할 거야. 잘하는 놈한테 많이 주고 못하는 놈한테는 덜 줄 거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에게 그냥 다 똑같이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든 그렇지 못하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헌물을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맺었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근거가 뭘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근거로 얘기합니다. 첫째,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 거짓을 행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속이고 배신하는 것, 배반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가진 동일한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을 행했다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것을 파기시켰다라는 말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네, 구약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을 드릴 때에 더러운 것, 흠이 많은 것들을 드리는 건 가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일도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남녀 사이에 간음을 할 때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통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했다라는 말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이 되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 여러분,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잘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룻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신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신앙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의 결혼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됐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미디안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바알에게 순종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지만 사사기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너무 널리 퍼지고 너무 심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내리신 결단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지내봐라. 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쓴맛을 보고 나면 우상 숭배하겠다는 얘기는 다시는 안 하겠지라는 내심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놀라운 건 뭐예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걸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방신의 딸,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12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아멘.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냥 이방인 예쁜데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살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권함을 받아서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라고 해서 거기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동참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져 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 큰 문제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심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잘못한 일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외면하시고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그냥 보기에는 회개에서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거로 보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흘리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신인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서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신인 담무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자 여인들이 울며 불며 떼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울고불고 그냥 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안 해주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냐고 막 울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막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여인들처럼 지금 이방 우상 신에게 떼쓰던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울며 탄식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막 떼쓰고 울며 불며 지금 따지고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요?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조차도 바뀌질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 구타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사주궁합 따지고, 교회 다니면서 길을 선택하러 다니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받아, 너희들의 그런 얘기들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따졌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노다. 이 표준 세무력 성경이 이걸 아까 말해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바꿔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렸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헌물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건데요? 무슨 까닭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 그게 형식적으로 드리든 건성으로 드리든 대충 드리든 제가 예배 드렸고 제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레위인과 나와의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다시 기억해봐라. 내가 뭐라고 했지?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예배하는, 내게 제사하는, 나에게 귀한 마음을 주는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겠다고 반드시 약속했지.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깼을까? 너희들이 깼잖아. 너희들이 이 약속을 배반했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약속을 깼잖아.
마음을 다하여 나를 끝까지 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마음 다할 생각이 없고 섬길 생각도 없고 예배드릴 생각도 없었잖아. 그래서 나는 못한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보는 첫 번째 증거예요.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고 본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약이 깨졌다, 이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서 맞이했다는 얘기는 젊어서 맞은, 취한 아내라는 얘기죠.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골랐으니까 결혼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강지처인 아내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살도 찌고 피부도 주름져가고, 보기 싫으니까 너 나가 쫓았던 거예요. 보기 싫다고. 그리고 누구를 데려왔느냐?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주변 족속에 예쁜 아가씨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낯설지 않죠? 옛날에도 그랬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방 신의 딸들은, 쉽게 말하면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은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거. 예쁘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신이 필요한 것. 겉모습을, 외모를 예쁘게 초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쪽 여자들은 되게 예쁘고 발랄하고 아주 좋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아내들을 다 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만났던, 함께했던 아내, 어려서부터 만난 조광지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트렌드가 됐던 거예요. 유행처럼. 조광지처라는 말은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때우면서 고생을 같이 한 아내를 보통 말할 때 조광지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했던 아내를 조광지처라고 합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요, 그리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후한의 황제였던 광무제가 자신의 누님이었던 호양공주가 사별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누님 재혼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누님 호양공주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가운데, 누님 혹시 신하들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누님 호양공주가 송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홍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마음이 참 좋은 것 같다. 성품도 온후하고 그리고 바르고 강직해서 이 사람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광무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광무제가 조용히 송홍을 불렀습니다. 자기 방으로 불렀는데 그 방에 병풍을 쳐놓고 그 병풍 뒤에는 누님 호양공주를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다과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귀해지면 친구들을 바꾸고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송공은 이제 귀해져서 친구들도 바꿨던 것 같고, 부자도 이제 나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내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송홍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배하, 신은 가난하고 비천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고통을 함께 했던 제 아내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조강지처예요. 이 말을 들은 광무제와 호양공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대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데 조강지처 아내는 안 버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젊어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얘기하신 겁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는 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맺는 관계가 아니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와는 별개의 얘기예요. 믿는 자 안에서는. 왜? 믿는 자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사람 안에 증인을 서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결혼은 늘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젊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그래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된 가운데 내가 맞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여러 명의 아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아내만을 주신 이유는 그 아내를 통해 경건한 자손, 즉 언약이 있는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 안에 증인을 서서 만나게 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신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서 맞은, 젊어서 만난 그 아내를, 조강지처 아내를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배신하지 말아야 하는데 배신을 했다는 얘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내들을 버렸느냐?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증인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만난 아내를 폭력으로 학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맞다 견디다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뛰쳐나가죠. 그러면 그 당시에서는 집을 뛰쳐서 도망갔다라고 해서 명예형이에요. 자, 이제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도망갈 때까지 두드려 패면 됐던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는 거예요. 야, 패니까 도망가더라고.
너도 가서 네 마누라 싫잖아. 그냥 죽도록 패, 도망가게. 집을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때려놓고 어디 가서 이거 먹는 거 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맞아서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넘어져가지고 먹는 거라고 얘기하고, 알았어? 너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또 맞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언제 때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깝게 들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아내들을 내쫓았던 거예요. 그 당시는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사회적으로 강자니까 여자는 약자거든요. 아시지만 그다음에는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없는 그런 식이고, 그냥 여자는 사람하고 짐승 중간인 거예요. 가축의 중간. 그런 시대니까 이렇게 막 내쫓아 버렸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아내를 향한 학대, 구타가 얼마나 심했냐라는 것을 반대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들을 내쫓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2.1명이에요. 1000명 모여있으면 2명은 그냥 이혼한 사람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고요.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1위를 놓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근성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주변에 그냥 늘상 있는 일들 같이 그렇게 보여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000여 건 되는데, 이 중에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가 15,755건이에요. 여기에는 언어로 폭력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폭력, 쉽게 말하면 생활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막 알아서 살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이게 남편과 아내인데도, 부가정이 있는데도 이런 경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여권, 여성의 인권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가정 내에서 폭력이 난무하며 학대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자녀들을 다룬다는 모습을 늘 듣잖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이게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똑같아요. 이것도 세상의 풍조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정에서 폭력이나 학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이 때린다고 내가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금하고 계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혼하고 약한 자를 폭력으로 괴롭히고 형제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살아놓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저희들한테 이러시는데요?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야 될 존재들이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걸 정리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왜? 이게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냥 트렌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리고 다시 결혼하지 뭐. 예쁜 이방 여인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되지.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다. 유행이 유행. 이 문제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이 문제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라고 보신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한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가운데 만났던 네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네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그 제물이 온전하겠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가정의 삶은 가정의 삶이고 직장의 삶은 직장의 삶이고 교회는 교회.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믿음의 형제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으며, 사랑하는 아내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학대하고 어떻게 여기 와서 멀쩡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과 공동체의 예배가 존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절대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정에서 약한, 특별히 아내나 자녀들이나 이 약한 자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거짓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들으면 진짜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줄기 빛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늘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절마다 놀랍게 후렴구가 똑같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1절 끝날 때 뭐라고 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이 끝날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끝날 때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반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뭐냐? 히브리 말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였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거짓되게 하고 우리가 아내들에게 거짓을 행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돌이키기 바란다, 이 얘기예요. 정말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질 만큼 그런 심각한 죄악이지만 내 마음을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심판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히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그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발 그런 행동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제발 좀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 조심해라. 15절과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에게 거짓하지 말고 아내들에게 거짓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사랑과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속이고 배반하며 거짓을 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였던 거예요. 내게. 보세요. 백성들이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을 행했어요. 그리고 악에게 동참하도록 막 이끌어왔어요. 이러면서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신앙 공동체의 문제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도 거짓을 행하는 문제로 가서 아내들을 갖다가 버리고 이방신을 숨기는 딸들을 데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잘 보세요.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줘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거짓을 행하더란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사랑을 늘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잘 지켜서 거짓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지키고 우리의 작은 천국 가정 공동체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고 의지할 그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다면 찾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살아갈 방법 찾고 계시다면 찾지 마십시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거칠게 전해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탓하며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와 또 남편과 신앙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에서 함께 함으로 굳건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거짓된 것을 통하여서 깨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거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와 정말 사회적인 약자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